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0일 릴레이 기도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계시는 곳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우리 먼저 43절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 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는 야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세상의 소나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사탄이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야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야곱을 포기하는 라반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33절부터 4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동안 집요하게 야곱을 따라오던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라반에게서 도망을 쳤지만은 그러나 이랜 만에 결국 라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황금을 낳는 거위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을 자유롭게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죠.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다.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다.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이다.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닌가? 라반은 야곱을 진짜 사위로 생각하는 것도 조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것으로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의 이 말 속에 있는 진짜 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따라잡았고 힘도 라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 집요하고 욕심 많은 라반이 다 잡은 물고기 신세인 야곱을 순순히 풀어주고 게다가 스스로 돌무더기를 세워서 서로 다시는 해치지 말자, 너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마치 라반의 모습은 흡사 힘이 없는 쪽이 강자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라반이 이런 인간이 절대로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허튼 소리니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라반을 굴복시켰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야곱의 힘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을 당해낼 재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출 이집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를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게다가 온갖 금은 보화를 얻어내면서까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쪽수도 아니고 모세의 탁월한 영도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집트의 모든 첫째 태어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밤에 오직 이스라엘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덕분이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구원의 바람 덕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노임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덕분에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똑똑히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꾀를 의지하지도 말고 라반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유와 변화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라반의 집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셔서 그를 결박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 오는 것일까요? 돈을 부족함이 없이 많이 모으는 그때가 아닙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친구들과 동업자들이 줄줄이 생겨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험들을 막아세우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지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내가 벗어나야 되는 라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하고, 그 라반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나를 잡아삼키고 있었던 야, 이 너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빨리 그 라반과 같은 생각, 그 삶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그때가 진짜 변화의 때요, 자유의 때요, 희망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비춤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비추어 달라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때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같은 나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라반과 같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의 적들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라반과 같은 사람이 또 상황이 또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도무지 중과 부적에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반처럼 턱 밑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일들을 다스리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라반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반을 꼼짝 못하게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반과 같은 사람과 일들도 주의 능력으로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사탄과 그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과 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증거의 돌무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서로 불가침의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세우기 위하여 돌무더기를 세워서 표로 삼자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족들도 돌을 가져오게 하여 돌탑을 쌓고 그 돌무더기를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돌무더기, 갈르엣 또는 미스바라고 불리는 그 돌무더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는 이제 라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다시는 라반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맹세의 표이며,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라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라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라반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이며 라반으로부터의 영원한 안전의 증표인 것이죠. 라반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사순절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다,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탄의 교활함 속삭임도 들립니다. 야, 니 그러고도 진짜 예수쟁이 맞아?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씻겨지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즉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유혹을 받고 또 불순종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매번마다 이 돌아갈 수 없음의 마음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갈로액과 미스바의 돌무더기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라반과 같은 것들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기웃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날마다 깨끗하게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이 매일마다 이 사순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생생하게 새롭게 들려지는 사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라반과 같은 모든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극복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